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려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걸 얻고 싶어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 거예요. 조언도 듣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신앙 있는 분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나눠주면 이 로마 교인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좀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나누고 주고 싶은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는 거죠. 이 단어만 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서서 12장에 나오는 소위 방언, 예언, 통역의 신비한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로마서의 문맥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즘 유행한 것처럼 성령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사역 한다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넘어뜨리고 안수에서 능력을 전달하는 임파테이션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impart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죠. 나누어 주다, 수여하다. 이 명사형이 임파테이션입니다. 영어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뭔지 모르는, 기도해서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그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능력을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자, 줄 서라, 성령의 역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받고 쓰러지면 뭔가가 된 것 같아요. 기도받고 갑자기 몽롱해지면 뭔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내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세워놓고 넘어뜨려야죠. 주일날 줄 세워놓고 넘어뜨리는 사역을 해야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변화되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넘어지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굴복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에 집회 가서 한번 훅 넘어지고 뭐 황홀한경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다 있고 예수님이 주인 안 되니까 이 인생 속에서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받고 쓰러지고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용하다는 데 가서 나 목사님 쓰러졌어요, 막 쓰러지면 뭐합니까? 우리 선교지 가면요, 이 저녁 집회할 때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줍니다. 뭐 임파테이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해 줘요.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쓰러지면 은혜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손만 갖다 얹으면 뒤로 나와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웃겨요.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오 이렇게 넘어져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인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달라스에서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고 다 무너져요.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자기에게 이렇게 비전 주셨다. 제가 큰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결과가 뭐냐면 다 삶과 인생이 다 무너져요. 교회 떠나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정착을 못해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한 사역은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가는 데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건강한 성령의 사역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은사를 강렬히 사모할 때 임하는 게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역자 밑에 가서 내가 기도 한번 받으면 나도 능력이 있어질 거다. 복음도 모르고 그냥 가서 머리 뒤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맺는지 성령이 맺는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서 또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지금 현재 성령을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삶은 다 무너져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 삶 자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성령님이 임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뭐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안수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왜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증거인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쭉 풀어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한 걸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이방인에게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세례를 베푼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한다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령님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 사역을 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도 잠깐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더니 막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해대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엿들어서 우리 언어로 기도하면 마귀가 엿들어서 방해하니까 마귀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 댓글에다가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속으로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로마 교인을 만나서 나누어주고 싶었던 이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와요.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간절히 나누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이겨가도록 그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또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은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도 들었으니까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건 막 전도를 해서 온 세상에 다 좀 전해졌다 이게 아니라 자기도 들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구원 못 받아서 다시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 전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려줘서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거 도와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이 영향과 정도는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복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드러내놓고 복음 이야기하는 거는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오케이, 구원 받는 건 오케이. 그런데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세상의 지식과 권력보다 훨씬 더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세상 거 다 즐기고 싶은데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자랑하려는 게 복음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냥 장롱 속에 묻어두는 그냥 구원 얻는 티켓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문제와 도전을 다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복음을 능력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고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고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게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있다라고 알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이 갈등과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전혀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목회하는 저의 마음이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건지, 몰라서 못 사는 건지, 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우리 이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구원을, 그 이룬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발의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도 알아요, 기도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자기 문제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사용은 안 해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왜 능력인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막 은혜가 됩니까? 막 마음에 막 위안이 돼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딱 읽으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 또 믿음으로 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나는 못 살고 있구나.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니까. 그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좀 더 노력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고 능력입니다. 자,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뭐가 선고가 돼요? 죽음이 선고가 되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기죠. 이게 죄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빌미 삼아서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정죄와 공격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할 때, 죄 때문에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막아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단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공격,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하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예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늘 이게 있어요. 나는 제대로 못 살고 열심히 안 살고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윤리적이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여졌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 이게 무슨 이야기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적용하려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그 문제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를 사단이 못 괴롭히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다 꺾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다 꺾었습니다. 이걸 알고 믿으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못 괴롭히나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나요? 여전히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면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하게 안 이루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고요, 미혹하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꺾였다고 그 짓을 멈출까요? 십자가에서 권세가 꺾였다고 그 짓을 멈추겠냐는 걸. 태생적으로 살인한 자고, 태생적으로 속이는 자고, 태생적으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치료를 하셨나요? 의롭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꺾었잖아요. 본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어디 앞에서 꺾여요? 예수 이름 앞에서만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꺾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만 사단이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야고보서를 쓴지 십자가 사건 이후잖아요. 이후인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어떻게, 왜 대적해야 돼요? 저는 귀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나를 유혹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사단은 사건과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 들어와요. 미움으로, 두려움으로, 갈등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갑자기 막 너무 이제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마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꺾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이 마음, 이 우울한 마음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꺾인다, 예수 이름으로 꺾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마음이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제대로 되나? 그래서 계속해서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떠나가라.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지금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한다.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새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이게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우라 그러니까 한 번 예수 이름 부르고 난 뒤에 목사님 안 되는데요. 싸움은 뭐예요? 싸움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싸움이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문제를 당할 때마다, 사건 만날 때마다, 사단의 공격을 느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내 마음을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움으로 또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자신감 없는 마음을 또 줘서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가끔씩요, 설교를 막 쓰려고 하면 머릿속이 꽉 막혀서요, 못 쓸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설교 쓸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글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계속 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 하냐면, 이게 또 지금 또 나를 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럼 또 꺾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꺾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이거 뭐냐면 계속해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근데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아야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믿어야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에이 목사님 뭐예요? 저는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있을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제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도 있고 돈 때문에 두려움 생기고 환경 때문에 두려움 생기고 문제가 터졌는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달라지겠어요, 목사님? 안 믿는 거죠. 근데 저는 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거든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고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백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고백을 못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그냥 피곤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손 다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오겠어요?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난 이제 그냥 믿음도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스트레스는 풀고 그렇게 살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면요,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새벽에 이 새벽 기도를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기성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왜 정죄감 느끼게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신기하죠. 사단이 하는 짓이 이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버텨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를 속이고 괴롭히고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죠? 법원에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죠. 가까이 하지 마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접근 금지 명령 내렸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됩니다.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나에게 직접 접근은 안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럴 게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접근 금지 명령 내렸다고 그 본성이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뭐예요? 나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 빼앗으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빼앗을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사탄의 얼굴로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못하도록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요? 경고를 줘야 됩니다. 너 법원에서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다시 더 큰 불이익 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건 우린 너무 잘합니다. 권리를 침해하면 뭐예요? 수도 하잖아요. 예. 법을 찾아갖고 막 적용되는 법을 다 찾아갖고 내 권리 빼앗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그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말씀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 다 찾잖아요. 내게 적용되는 법이 어디냐. 다 찾아갖고 그 파일링 해갖고 결국은 받아내잖아요. 그렇게 받아낸 거 왜 받아내냐? 그게 실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이 실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안 믿으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실제라는 걸 알면 찾을 겁니다. 저는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법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법전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 이 법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문제에다가 들이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오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안 찾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들이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왜 들이대지 않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들이대면, 문제 앞에 그 말씀을 들이대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한 주 지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언제까지 위로가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이 워킹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능력은 사용할 때 효과가 나타나요. 말씀을 사용할 때, 예수님을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와 사건에 복음을 적용할 때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난 뒤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는 좀 힘들어도 미움의 문제, 걱정하는 문제, 두려운 문제, 염려하는 문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보세요. 하나님, 걱정은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이 걱정하는 마음을 떠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세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용서의 선언으로 나타나겠죠.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사단의 공격이 멈추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치료와 회복으로 일어나겠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로 일어나겠죠.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뜨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뭐가 나타나겠어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것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보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늘 세상 부러워하며 살거든요. 근데 세상 못 얻으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심인 기도예요.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왜 이 기도를 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해갖고 더 큰 걸 얻어내려고 더 큰 걸 얻어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할게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하면, 두 가지 기도가 진짜 진심이면 인생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전부면 능력이에요.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명품백이 부러운 사람에게는요, 명품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 삼을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을 무기로 해서 그 사람을 노예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품백이 안 두려워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나의 소망이 끊어진다. 아직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